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공동체들의 그 조직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무너지는 공동점이 뭐냐면 대개가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사망 논란 사건, 또 여러 대기업들의 내부 비리 문제들, 사건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성 문제로 인한 사태까지, 이런 모든 사건들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스템이 좋았는데 사람이 문제였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 무너졌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의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기업은 수십 년 쌓아온 브랜드가 한 리더의 도덕적 실패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공직자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을 엄청 잘하지만은 인격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보다 인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끔 교회도 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교회 위기가 왜 일어날까요? 교회 위기는 건물이 작아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위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특히 목사나 저 같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지도자의 문제가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말을 했느냐 하면, 일꾼을 교회에 많이 세워라, 직분자를 많이 세워라,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한 명을 세워도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이 3장에서는 교회의 일꾼인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독의 자격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감독의 자격. 다시 한번 감독의 자격.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안에서도 말들이 가끔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감독의 자격이라고 그랬는데, 감독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교단은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는
먼저 감독의 뜻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는 말로 살펴보는 자, 돌보는 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독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목사와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감독은 누구를 말할까요?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장로는 넓게 말하면 이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어떤 장로가 있느냐면요, 치리권과 교회의 치리권이죠. 치리권과 가르치는 권, 이 두 가지를 가진 장로가 있어요. 누구죠? 이게 바로 목사입니다. 치리권과 가르치는 이 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장로가 오늘날 목사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권은 없고 치리권만, 목사와 같이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가 이제 오늘날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 것이죠. 하지만 장로라고 해서 똑같은 장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 그리고 목회자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장로이고 또 감독이 목회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감독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감독은 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 감리교는 지금도 감독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감독은 교회 목사나 장로 같은 이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의 직분이냐 아니면 장로의 직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지도자가.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지도자, 교회 지도자,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자격. 그러면 감독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첫째, 감독의 자격은 인격적인 자격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적 자격. 네.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장 첫째로 꼽는 그런 자격이라면 뭐니 해도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니 해도 최고의 첫 번째 자격은 인격적인 자격이에요. 특히 감독이나 목사라는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인격을 갖추어야 하죠.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귀가 따갑게 들은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신학교에서 아주 귀가 따갑게 교수님들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목사가 돼서 뭐 하려고 그러니?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이 안 돼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인간이 안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 착한 양떼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직까지 내 귀에 아주 박혀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들은요, 들어도 당연한 소리고,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큼의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똑같은 목사님들 인격이 좋은 분이 있고 좀 인격이 좀 덜 된 분이 있고 인격이 좋은 분을 좋아하죠. 인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든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욕을 먹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인격을, 인품을 갖춰야 되죠. 인품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중에 인격적인 자격 4가지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독은 뭐가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야단 맞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100%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독의 인격적인 자격은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독은, 지도자는 절제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다고 그냥 배가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다거나, 좋다고 그냥 하지 못하고 한번 마이크 잡으면 그냥 놓지도 않고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격은 매사의 감독은, 지도자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신중해야지 그냥 덤벙덤벙 해가지고 맨날 실수투성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자격은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은. 이건 옷차림,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나 삶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단정하지 못하고 또 그의 삶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말이 단정해야 되고 행동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독, 오늘날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인격적인 자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감독의 첫 번째 자격, 인격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SNS를 보면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요,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죠. 박나래 같은 사람, 박나래 같은 애들, 유아인 같은 애들, 그다음 승리나 박유천, 그다음 강인 같은 애들, 모두가 다 그냥 잘 나가다가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연예인들,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잘 나가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은 뒤에 드러나는 것은 이중생활이라든가 거짓이나 욕심, 교만 때문인 거죠. 즉 이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안 받쳐지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감독의 두 번째 자격은 가정적인 자격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적인 자격. 여기 또 2절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감독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 안 되죠. 가정생활 여자 문제로 물러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했어요. 감독은 가정을 잘 다스려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가정에 본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성도들한테 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목회자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먼저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가정이 잘 안 돼가지고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시는 목회자들도 가끔 있어요.
옛날에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아주 큰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만 가면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냉정하고 아주 권위적이래요. 아주 권위적.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 자녀가 아버지 학대를 못 이기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렇듯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가정적인 자격 중요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감독의 세 번째 자격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격. 영적인 자격. 예. 3절에 보니까 뭐를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술을 즐기면 되겠습니까? 예? 평신도도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감독이나 목사는 술을 입에다 대지도 말아야죠.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죠? 다투지 아니하며. 목사는 진리 문제,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죠. 특별히 목사는 교인들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부득불 교인들과 싸움이 된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득불 교인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교인을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교인하고 싸움 붙게 되면 절대로 목사는 져야지 그 교인을 이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절대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과 붙어서 쓸데없이 싸우는 목사를 가끔 보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목사예요. 정말 목회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참 어려운 일이죠. 돈 싫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부패해지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목사는 참다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목사만 보면 손을 내밀고 좀 돈을 달라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하면 몰라도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는 항상 주머니 돈이 부족해요. 한마디로 감독의 영적인 자격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목사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술을 먹는다거나 교인들하고 싸움박질이나 한다거나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면 그 목사는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능이면 다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래서 자기관리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들은 자기관리를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그죠? 잠잘 거 안 자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기관리를 위해서요. 운동선수가 자기관리가 안 되면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은 영적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가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은 참 희망이 좀 없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자기 관리가 잘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독의 자격은 외부의 평가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자격이 좋다 하더라도 이 네 번째 이 자격에 못 미치면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평가인데 무슨 말이냐면 감독은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에게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세인들에게도 세상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엄청 잘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고, 그런데 그 성도가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뺀질뺀질 하더니 직장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전도문이 막혀버리대요. 한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가. 여러분, 우리 교단과 교회는 개혁주의 교단과 교회인데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혁주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행일치잖아요.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룩하다면 집에 가서도 거룩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해야지.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 나가서의 모습이 다르면 그 사람은 위선자지요. 위선자. 가짜 성도지요. 가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상은 감독과 오늘날 목사의 자격이지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런 기준입니다. 기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자격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업을 하려고 하면 면허증은 물론이고 택시는 택시 운전 자격증 따야 하고 버스는 버스 운전 자격증 따야 하고 화물차는 화물 운송 자격증 따야 하는 겁니다. 면허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자격을 갖춰야 되죠.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쓰임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다른 사람 자격만 보고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적인 자격은 얼마나 되는지, 가정에서의 내 자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영적 자격은 얼마나 되는지, 나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따르겠다.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기분도 나쁘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나?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가?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나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든지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예. 아이고, 우리 혜린이가 너무 그냥 잘 따라하네. 천사 같아. 애기 천사. 나는 언제든지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남자들은 다 알 텐데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5분 대기조로 선정이 되면 자다가도 연락이 오면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집합을 해야 돼요. 만약에 5분 안에 1초라도 늦으면 그 병사는 그날 얼차례를 받고 상관에게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에 걸리면 대개가 옷도 안 벗고 잠을 자요. 연락이 오면 튀어나가야 되니까 빨리 5분 안에 집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인들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자주 하는 훈련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새벽 2시나 3시에 교회에서 급한 일로 연락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한 걸음의 택시를 타고 교회로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신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재와 미래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달려 있다. 또 따라합시다. 사람이 문제다. 또 따라합시다. 사람이 중요하다. 아무리 열악한 상태라도 깨어있는 사람, 자격을 갖추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격은 갖추지 못하면서 남의 자격만 가지고 운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잘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격이 부족한 자들이죠.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지만요, 목사의 자격이 부족한데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이 되었다고 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부터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자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